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 후반부부터 우리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을 좀 줄이면서 설교 제목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주보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설교 제목은 큰 박해로 흩어지니라. 따라합니다. 큰 박해로 흩어지니라. 제가 옛날에 참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들레 홀시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산등성이의 해질녘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되어 강바람 타고 월월 내 곁으로 간다. 아시죠? 이 민들레 홀씨라는 것은요, 민들레 꽃이 부서져 갖고 이렇게 혼날리는 그런 꽃가루를 말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있던 한 개의 꽃보다 수천 수만 개의 그 민들레 꽃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산화해서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혼날리는 것을 말하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사내들인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3,000명이 회개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한 명도 결신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서 복음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스데반의 선교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스데반의 그 순교가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퍼져나간 것이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실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았는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기자 누가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숫가에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을 향해서 그 물결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제 순교 사건 이후의 그 파장을 책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후반부 그날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가? 앞선 사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지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간헐적이었고 국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큰 박해, 작은 박해도 아닌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유념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외에는 라는 말이 있죠. 사도외에는, 그러니까 사도외에는 다 흩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누굴 말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사도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도외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뭐예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신도들, 그러니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개척교회, 본토배기,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입된 교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패턴, 그런 어떤 그 형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도록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비전과 계획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시발점이, 그 출발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기자의 관점이죠. 순교와 박해, 핍박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가 대단히 싫어하고 대단히 두려워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도도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핍박과 박해를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고난과 시련은 다 꺼리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꺼려하던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헐헐 혼 날리는 것처럼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이 강풍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아닐 것이죠. 오히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싫어했는데, 그런 방법과 그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생애 가운데 내 인생 목록에서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애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지겨운 악연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그놈의 왼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왼수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악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나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건이나 환영하지 않는 그 악연 때문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야, 룰루랄라, 할렐루야, 핍박이다, 박해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흩어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어금니 깨물고 그냥 그 세파에 실려서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주말 연속곡 전설의 마녀를 좀 즐겨봅니다. 나중부터 보게 됐는데 거의 주인공 문수인, 여주인공 문수인이 있잖아요. 그 문수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어제는 원래 남편 도연이가 2번이나 죽잖아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냥 팔자가 기구합니다. 그 어머니 고두심이 그 문수인 그 딸을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딸아, 너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서 그 심정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해요?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자,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일종의 관용어입니다. 대명사로서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가리켜서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좀 전에 1절에서는 어떤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 근데 여기서는 크게 울더라.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크다라는 말을 절묘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 아니겠어요? 그런 장례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갔겠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게 너무나도 큰 절망이고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본격적인 소탕 작전이, 그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보면 앞뒤를 싸매고 있는 앞뒤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 A, 그렇죠? 앞부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직까지는 사울이 회심하기 전이죠. 사울이 이제 구장 가서 회심합니다. 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잔멸합니다. 여기서 잔멸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뭐를 말하냐면은 멧돼지가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 잔멸한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극악무도하게 악렬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이 전부가 하나같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죠. 스데반, 그들의 리더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울은 기고만장해서 설치고 다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그냥 피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흩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서 목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항상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모사 사람 좋으니까 그런 줄 아시죠? 죄송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100% 다 좋고 다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예뻐서 그렇게 목회하는 줄 아세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를 보면 답답하고 때론 우라통도 터지고 때론 저도 자존심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그래도 그냥 뭐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목회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싫어하는 건데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면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인내하면서 어금니 깨물면서 가다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삽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때론 답답하고 지겨워요. 우라통 터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묻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과 그런 손길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박해를 끌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실현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이 예루살렘 테두리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전역으로 울타리를 넘어가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도무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인물이 썩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긴급 상황으로, 비상사태로 외부로부터 박해라고 하는 그 물꼬를 트신 겁니다. 그래서 생수가 들어와서 그 고인물이 다시 살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친교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은 핍박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박해를 해서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게끔 교회를 다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상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는 일에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요, 그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거지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예화를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오늘의 교회는 10년만 다니면 된다. 10년 있다가 다 흩어져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라. 그렇게 그냥 강조를 하신대요. 교인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철학이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철학이죠. 교인들이 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흩어지긴 그냥 죄다 지하로 간대요. 지하, 교회 지하로 다 거기에 숨어 있대요. 안 흩어진다는 거죠. 안 흩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흩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무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이라는 제목을 뚝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뭔가 일이 꼬여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혼고한 일이 계속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명확하죠.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향기가 민들레 홀씨처럼 흩날리면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내가 사업장을 경영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에 여러분이 노선을 같이 해야 돼요. 노선을. 그런데 여기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노선을 달리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역경과 고난이라는 외부 통로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꼬이게 되고 갑갑하게 펼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정말로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 기왕이면 기왕에 살아가는 거 한평생이잖아요. 기왕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 노선에 바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3월달 돼서 수요 전도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전교인이 그래 힘들지만 선교 헌금 한 구자씩 다 지금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깨어 있으면 인생의 술술 잘 풀려요. 잘 풀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왜 흩어질 생각을 못했는가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 받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뭘 받았습니까? 엄청난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체험이 있어요. 근데도 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가지를 못했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도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적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현대 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저 귀찮은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귀찮고 또 힘들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도 식어지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차제로 치고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왜 그동안에 흩어지는 일에 무심하고 소홀히 했던가? 이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흐름이고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유대주의, 시오니즘,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 시오니즘하고는 이 테두리를 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는 이 시오니즘, 이 전통에 꽉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유대주의 틀을 깨트리고자 박해라는 철퇴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유대주의, 이 시오니즘에 꽉 묶여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면 그날에 어디 교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어떤 박해?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일어나서 비로소 흩어지는데 아직까지 누가 예외되고 있어요? 사도. 사실은 사도들도 그토록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다면 사도들도 곧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근데 아직까지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여전히 뭐예요? 유대주의, 시오니즘. 이방인들은 어떻게 감히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에 여전히 묶여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사도들도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그제서야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를 파송하죠. 이게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은 보내지 않았는데, 흩어지지 않았는데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듣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베드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유대주의 전통에 꽉 묶여 있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그 틀이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역으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테두리가 확장되기까지 이토록 유대주의, 시오니즘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웬만큼의 임팩트, 웬만큼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는 그 테두리가,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어떤 박해? 큰 박해. 그냥 박해가 아니고, 보통의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 강력한 임팩트, 강력한 충격을 줘야 그들의 유대주의, 시오니즘이 깨트려진다라는 거지요. 2절 보세요. 1절. 경건한 사람 누구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라파지만 디아스포라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슬퍼해요? 크게 슬퍼하는 이런 강력한 임팩트와 충격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시오니즘한 틀을 이제 비로소 넘어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꿈틀꿈틀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체험했으면서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철학, 나만의 신념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 시오니즘, 이 신념, 이 철학에 꽉 붙들려 있으니까 그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박해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열이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만 맞거든요. 내가 아는 게. 근데 그 한두 가지 아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전부 열을 아는 것처럼, 열을 10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일을 꼬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속상하고 답답하십니까? 혹시 자식에 대한 나만의 편견, 나만의 고정관념은 없느냐 말이죠.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나만의 철학, 나만의 고집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과연 매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나만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게 편해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옷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아니 요즘 말로 여러분의 촉,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만의 사고방식, 나만의 삶의 철학, 나만의 감정, 나만의 느낌들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깨뜨리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진정한 자유하는 길에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고집과 누구 신념이 더 센가 한번 경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센가? 내 고집이 더 센가? 한번 싸워보세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을 하는 이들의 편견과 이들의 고정관념은 바로 큰 박해를 통해서, 보통 박해가 아니라 또한 큰 슬픔, 작은 슬픔이 아니라 큰 박해, 큰 슬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교의 파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도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만남이 비록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버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열정과 관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이 철밥통처럼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 그 어떤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또 하나의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으로 예수 향기를 흩날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일이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또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어떤 그 내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